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5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정을 바꾸시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 5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큰 광풍에서도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거라사까지 가신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그 한 여자를 위해서 가시던 급한 걸음을 멈추시고 다시 돌아보셨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는 가시다가 또다시 그 걸음을 멈추신 이유가 뭐냐?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때문이고요.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 때문이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확장되는 예수 공동체에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소중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가 5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6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첫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 전체로 제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큰 첫 번째 단락 안에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작은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지점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쨌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작은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조금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마가복음의 4장과 5장의 이야기 대부분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9장과 10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6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고향 방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생뚱맞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정점을 찍어가고 있는 그 시점인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초창기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짧은 언급 이후에 바로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 방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아직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지도 않은 시점에 고향을 방문하셨다라고 그렇게 편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연속성이나 작은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사건, 정리하는 사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가능하냐? 각각의 복음서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 의도적으로 편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되었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관점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시고 확장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주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 입으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은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에 의해서 열려지는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복음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사역에 동의하고 있는 따라오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열어가시는 확장되는 예수 공동체, 복음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게 마가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확장된 이 예수 공동체의 이론과 어떻게 복음의 시대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느냐, 이 관점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위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락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이야기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누가복음을 참조하면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4장 16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렛에 방문하셨어요. 그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6장 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려면 먼저 회당 예배에 참여하신 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즉 안식일 오전 예배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셨고 거기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이렇게 끝나지만 누가복음을 우리가 참조하게 되면 다른 어떤 일들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안식일 회당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회당 오전 예배에는 7번 플러스 알파의 알리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알리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이 7번 플러스 알리아 중에 세 번째 이후부터의 알리아 중에 하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오경인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이것과 짝을 이루는 선지서의 말씀 하프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프타라를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선택해서 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그냥 가르치셨다라고만 끝이 나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서 6장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대요. 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안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는데 그 다음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마가복음 6장 2절 뒷부분 또 3절까지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따라오고 계시죠?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3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말이 없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이 사건의 맨 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까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이 끝에 나오는 이 이야기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했던 이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 자세히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이 속해 있는 25절부터 여기 30절까지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표현이 없어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게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이 배척이라는 것의 행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 말이 배척의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6장 2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보면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했던 그 말이 곧 예수를 배척하고 있었던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말, 즉 예수님을 배척하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느냐, 6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리고 이 사건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이 마지막 6장 5절과 6절 말씀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있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굉장히 짧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또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아까 봤던 6장 4절에 선지자를 언급하셨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이 나올 뿐이에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22절 뒷부분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즉 예수를 이제 배척했던 그 이야기부터 볼게요. 22절 뒷부분.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를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는 너희는 필경 의사여 내 병을 고쳐라 라는 속담을 들어 나더러 카파르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내 고장인 여기에서도 해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직접적인 그 말에 따옴표가 안 나와요. 따옴표가. 근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따옴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이야기에 따옴표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도 따옴표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리고는 뒤에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셨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뒤에 이야기가 아직 따옴표가 끝이 안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야기가 27절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성경으로 다시 따옴표를 쳐서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요 말씀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배척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앞에 있는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배척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28절 말씀을 보면요, 안 보여드리는데 28절에 보면 크게 화가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셨다라는 이야기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복음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가복음은 좀 짧고 누가복음은 좀 길다, 이 차이뿐일까요? 사실 이 두 복음서의 결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약간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 실패한 사역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배척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셨대요. 하신 말씀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나고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서 밀쳐져 떨어뜨리실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실패라고 우리가 예수님 사역이니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실패는 아니지만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5장까지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의 행보는 뭡니까? 예수님 사역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서도 봤지만 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가장 소외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확장된 예수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복음의 시대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면과 외연 모두에서 복음의 시작이 더 확장되는 모습,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행보죠. 근데 이 작은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이 시점에 와서 왜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신의 능력조차 행하지 않으시고 왜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급하게 동네를 빠져나오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고향 방문 이야기에는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시고 무기력하게 쫓겨나시고 낭떠러지까지 밀려나셔서 떨어질 뻔한 그 모습을 다 봤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문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대답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걸 덥석 물고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순환 예고죠. 마가복음에서는 맨 처음 나오는 순환 예고입니다. 제자들이 이 순환 예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듯한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수긍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본 건 뭡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역들마다 기적이 나타났죠.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났죠. 심지어는 귀신도 물러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을 모으면 더 큰 일을 도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순환 예고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요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서 항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멱살을 잡아서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옷자락을 잡았든 팔을 잡았든 몸을 잡았던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끌고 와서 당겨서 항변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또 제자들을 모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6장 1절 말씀에 제자들도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안 쓰여도 무방하죠. 누가복음은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 혼자 고향을 방문하신 것으로 기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마가복음이 굳이 이 6장 1절에 작은 두 번째 단락이 끝나고 있는 이 시점에 제자들도 따르니라 하고 하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도 확장된 예수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그때에도 제자들이 같이 있었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같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배척하는 말을 했을 때도 제자들이 같이 있었죠. 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속담과 선지자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답하고 계실 때도 제자들이 같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다가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우리 생각에 실패한 것만 같은 그 사역의 그 한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황금길과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가면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이 낫고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가면 함께 고난도 당하고 함께 어려움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죽을 위협도 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이 사건이 우리에겐 예수님이 좀 위축된 듯 보일 수 있고요, 실패한 사역을 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즈음에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그분과 고난과 죽음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이야기를 이 작은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는 마냥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 성장, 확장 같은 이러한 결과들이 당연히 따라올 것처럼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애써 이걸 우리가 부인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것들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번영신학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지금은 목사님 바뀌셨지만 그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신학은 이 번영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사실 지금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확장되는 복음의 시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외연의 확장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일어나는 변화,
복음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5장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사람,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으로 열두에 알아왔던 그 여인, 외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게 중요하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내가 저보고 가끔 가끔은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이야기인데,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 미국 와서 많이 변했어, 그 얘기를 해요. 미국 와서 많이 변했어. 제가 그러죠. 미국 와서 많이 변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변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 안 쉽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 쉽지 않아요. 저는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변화되는 교회라면은 그래도 괜찮은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교회라면 괜찮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내면의 변화, 내면의 치유, 내면의 회복, 버티는 힘, 이런 것들을 복음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내면의 확장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복음의 시대를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내면의 변화, 내면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확장이죠. 내면의 변화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복음의 길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감당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그 힘을 길러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도 고난받고 있으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고난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말씀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앞에 이야기가 번영신학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배척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이루어 갈 수 없고요,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려질 그 위협에 처하게 되었던 그것도 복음의 시대를 걸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 복음의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 실패와 위협과 고난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성공과 쾌락과 외연의 확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우리의 내면이 더 강하여져서 모든 고난에서도 버텨낼 줄 아는 그런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이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시점에서 확장되는 복음의 시대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실패와 실망의 자리도 함께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냥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실패와 실망 속에서도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큰 교회, 프로그램 많은 교회,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게 안 되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실패와 좌절에 묶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고난도 겪고 주님과 함께 실패와 아픔도 겪지만 더 낮은 자리, 남을 섬기는 자리, 실패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것에 가치를 두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한 몸으로 묶인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성숙해가며 함께 잘 버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예수 공동체, 예수의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길을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